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고 있으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등 감기처럼 간단히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누가 아플까요? 사실 우리 공동체는요, 이 가운데 누가 아플까요? 라고 말하기보다 이 가운데 누가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비율상 우리는 아픈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켠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쓰이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쓰이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이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 문제 없고 완전 무결한 자에게 예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나음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6절이 은혜가 됩니다. 그 16절과 같은 은혜가 저는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6절 한번 눈으로 계속 보십시오. 16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혹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16절에 보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첫 번째 보혜사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라는 두 번째 보혜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의 기록에서는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구절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기도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고로 우리가 혹시나 고아일 수는 있는 겁니다. 고아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코 고아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 여러분의 현실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면 큰 복입니다. 보혜사 좋다고 하는데 복, 은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엇인가? 보혜사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말입니다. 보혜사는 한자어로 지킬 보, 은혜, 은, 스승사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NIV 성경에서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카운슬러.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카운슬러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슬러 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카운슬러 되신다. 상담가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도 합니다. 위로자. ESV에서는 헬퍼라고도 해요. 조력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본인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는데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보혜자로, 첫 번째 카운슬러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이제 이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카운슬러를 좀 보내달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카운슬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너무너무 힘들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슬러 되세요. 그 한 분이 되십니다. 그 한 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보혜사를 만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 안에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이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에 나온 그리스도 예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장 6절 중간에 보면 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사가 뭘까요? 예수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서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모사를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카운슬러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누군가가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카운슬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머물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카운슬러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때로 여러분에게 카운슬러가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완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람의 한계성을 띠고 있으니까. 저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그렇기에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찾고 사람에게 듣고 사람이 나의 어떠한 키를 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들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선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이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주신다 약속하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실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카운슬러가 장소 사람마다 임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공간에 임하고 불이 사람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시는 불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인생 가운데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여러분이 가실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나의 조력자이십니다.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병들었습니까? 신음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쉬울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태산같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염려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에도 염려가 우리에게 태산같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방법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세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물론 너무 나를 막 주장하고 싶기도 하죠. 뭐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 돌이킬 수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볼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이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